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 거기까지입니다. 자,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우리의 생각 치유입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게 생각이 치유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상처 치유. 지난주가 생각 치유였었죠. 생각이 치유되어야지만이 또 뭐냐, 이게 상처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상처 치유. 그래서 우리 상처를 치유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뭐냐면 이것에 대한 치유 이유예요. 왜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왜 치유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상처는요, 이것은 치명적인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암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적인 암. 이게 가만 놔두면은요 완전히 죽는 거죠. 영적인 암입니다. 그래서 상처에는 우리가 세균이, 각종 세균이 사람을 완전히 무너지게 하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상처는 뭐냐면, 마음의 상처는 이게 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누가 침입을 하느냐,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침범을 해서 어떻게 만드냐면요, 이게 사탄의 통로가 되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이게요, 상처는 왜 받습니까? 상처받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뭐냐면 감춰져 있단 말입니다. 감추인 어떠한 사건이 있어요.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감춰져 있단 말입니다. 이게 상처가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뭐냐면 이쁘다고 쓰다듬어도 거기가 상처 있다면요, 그거 기겁을 해요. 아프니까. 이쁘다고 쓰다듬어 주는데도 아프다니까요. 이게 상처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숨겨져 있는 어떤 분노, 이게 자리 잡는 거예요. 분노로. 이게 뭐로 가냐, 불안으로 가고, 이게 뭐로 가냐, 두려움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암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정신 문제까지 가는 겁니다. 심각하게. 이게 계속되면 정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신 문제예요. 마음이 정신적으로 평안해야 돼. 정신의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정신 문제입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정신 문제가 심각해지면 정신병으로 가는 거예요. 이래서 뭐냐, 우울증도 오고 조울증도 오고 그다음에 조현병도 오고, 이게 때로는 범죄까지 일으키는. 그러면은 이 상처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됐다, 이런 얘기죠.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게 어디에 사탄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상처를 많이 줘요. 그래서 보세요,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 부부 사이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게 가정 문제로 간 거예요. 자녀 문제로 갔어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이런 일들이 난 겁니다. 이게 분노를 가지고 이게 왔잖아요. 뭐가 있어요? 이게 사단의 통로가 돼버린 거 그게요.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뭐 가지고 공격했습니까? 선악과 가지고 공격을 했어요. 주로 뭐 때문에 상처받는지 아십니까? 나예요, 나. 내 것. 그것 때문에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싸우고 치열을 분쟁하고 전쟁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다 그게 이게 선악과예요. 저희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이게 선악과예요, 선악과.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예요, 나. 근데 여기 완전히 각인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상처를 가지고 뭘로 만들어야 되냐? 괜찮아요. 기회로 만들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요셉을 얘기할게요. 형들이 굉장히 많이 상처를 주잖아요. 죽이려고까지 할 정도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눈으로 봐야 되냐면 당연한 겁니다. 형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거 당연하게 봐야지. 그럼 내가 상처 안 받아요. 당연한 겁니다. 늦게 깨달았어요. 형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단한테 잡혔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 이제 이게 있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뭘 찾아야 되냐? 정말 필요한 것이 뭔가를 찾아야 돼요. 그게 뭐였습니까? 지금 내가 뭐가 필요하냐 이거죠. 형들과 똑같이 그거 갖고 서로 싸우고 그러면은 결국은 뭡니까? 더 큰 상처받고 더 힘들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하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부딪히면요 더 힘들어요. 둘 다 힘들어요. 다 같이 힘들어요.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 이겼다 할지라도 치명적인 겁니다. 얼마나 많은 손해들을 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살릴 수도 없어요. 그거는요. 땅은 빼앗아 뺏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피 흘리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이거를 요셉이 찾은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복음입니다. 이것 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보이느냐? 절대가 보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꿈으로 봤습니다. 기회예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의 절대가 본 거예요. 더 큰 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 상처가 뭐가 되느냐? 발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치유받아야 되느냐? 이걸 얘기했습니다. 치유되면 어떻게 되느냐? 치유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영적 서밋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답을 다뤄놨네, 그거 보니까. 이것이 CUD가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영적 서밋이 됐잖아요. 보세요. 육신의 서밋에게 답을 주잖아요. 왕을 지배하잖아요. 왕이 누구 손에 있어요? 요셉 손에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누구 손에 있습니까? 요셉 손에 있는 겁니다. 이게 영적 서밋입니다.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은 상처를 복음으로 치유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복음으로 치유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과거는 이 모든 상처는 발판으로 삼는 겁니다. 과거는 발판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요셉은요 다 용서했어요. 오히려 배려했습니다. 배려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형들인 당신들이 나를 헤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화를 선으로 바꾸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냐? 당신들 자녀들 내가 다 책임질게 이렇게 돼버렸어요. 얼마나 이게 대단합니까?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상처 줬는데
그것 가지고 꽁하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다 잃어버렸어요. 상처가 상처 안 된 거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이제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저같이 이제 사모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제가 얘기합니다. 항상 매일같이 감사를 찾아라. 저녁에 잠자기 전에 오늘 감사거리를 찾아서 그리고 평안한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을 자는 거예요. 잠자기 전 30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것은 뭘로 가요? 내 잠자는 상태에도 그게 가지고 이게 그 상태를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 속에서 이렇게 잡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지겨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잠을 자고 감사함으로 일어나서 또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시작을 해보세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 자, 12가지를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가장 먼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잡히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걸 예언했어요. 잡힐 거예요. 잡혀야 되거든요. 그것도 누구한테요? 누구를 통해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잡힌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언한 겁니다. 예언. 그리고 나서 뭐였어요? 이제는 드디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습니다. 발에다가 향유를 붓다 했어요. 이게 향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했잖아요. 정말로 향유는 값비싼 향유거든요. 그래 얼마나 그 가룟 유다가 그거 비싼 거를 갖다가 허비한다고 생각했어요. 허비가 아닙니다. 뭐가 가치가 있느냐 이제. 여기다 다 드리는 거예요. 어디에 가치 있냐 이거죠. 선교하고 하는 거 이것은 지출이 아닙니다. 이거를 하고 이거를 보고 하는 거예요. 참된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모든 것 다 쏟아 부어도 아깝지 않은 그 가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움에 그냥 빠져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 다 재산 다 팔아서라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 뭔가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제대로 받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알게 됐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가치 있는 거는 이 가룟 유다는 이거 못 보잖아요. 다른 제자들 못 보잖아요. 은혜로 알게 된 겁니다.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정말 깨달아진다면 이게 진정한 은혜죠. 오늘도 여러분의 말씀이 다 붙어진다면 이게 은혜죠. 돈 뚝딱 그냥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그냥 막 하루에 그냥 쭉 벌어도 그게 은혜가 아니라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정말로 이걸 아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거예요. 정말로 뭘 알고 있느냐? 이 복음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의 의미를 알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는 세 가지 직분의 기름 부었잖아요. 누구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여기에는 뭐냐? 예수님께서 참된 제사장이요, 참된 선지자요, 참된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 기름 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이 나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왜 그랬느냐 이거죠. 가룟 유다는요, 처음부터 한 번도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한 적이 없어요. 가룟 유다는요. 가룟 유다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베드로가 고백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이게 전혀 안 들어왔어요. 이거를 거부한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참 머리가 좋습니다. 진짜 계산이 빠릅니다. 가룟 유다는 실력자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빠르기 때문에 뭐예요? 재정부장 맡은 거예요. 돈꾀를 맡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실력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안 믿었어요.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했고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돌아다니는데 뭔가 대단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 많은 이적을 행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은 뭔가 좀 나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따라다닌 거예요. 근데 자꾸 죽겠다고 그러니까는 가만히 보니까는 뭐 죽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팔아버린 거예요. 계산이 빠릅니다. 실력자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은 알기는 아는데 껍데기만 알고 있었어요. 이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면 최후의 만찬이 나옵니다.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입니다. 이제는 떡을 떼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음료다, 내 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떡과 잔. 이것은 바로 죽음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이 뭔지, 당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고난을 대신하는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고난을 예수님께 다 짊어지시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은요, 모든 여러분들의 저주는 끝내는 죽음입니다. 그렇죠?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겁니다. 받아 먹어라. 내 피요, 내 살이요, 내 피다. 이걸 말이요, 실제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의미예요. 내가 먹잖아요. 살과 피를 먹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대신 고난을 받고 대신 저주를 다 받으시고 다 끝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부인할 걸 얘기하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그런데 자,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너무 당황한 나머지 거짓을 했어요. 그래서 보세요. 금방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려는데 다 울고 나고 나서 베드로가 회개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또 베드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죄질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우리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실수를 해도 죄예요. 사람을 내가 잘못해 주겠다, 그것도 살인이에요. 과실치사라고 그러죠. 과실로 살인했다 이거. 그래서 그거는 조금
우리가 이제 형량을 좀 적게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살인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 회개라는 걸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래. 이거 거짓이에요. 그래 예수님께서 다시 마지막에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찾아가신 이유가 뭡니까? 그의 진실이. 그 진실을 묻는 겁니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 진실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라. 그렇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드디어 이제는 공회 앞에 서십니다. 공회 앞에 섰다는 것은 이것은 재판을 의미하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부인하고 여섯 번째 맞죠? 네,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죄송합니다. 지우는 거 어디 갔어요?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이것은 사력을 다하는 기도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기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당신이신데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요, 이 기도는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기도하는 자와 안 하는 자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기도는요 뭐냐,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이게 바로 비밀이에요. 세계를 정복하는 비밀이 이게 있습니다. 세계를 흔드는 사람들 보세요. 다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바울도 기도의 사람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요, 루터도 기도의 사람이죠. 칼빈도 기도의 사람이죠. 무디 보세요.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비밀은 뭐냐? 기도입니다. 유 목사님은 24기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늘 아침부터 그냥 계속 기도 속에서. 기도가 되어진다면요, 나의 염려, 이 염려거리가 안 돼요. 염려거리가 있는데 염려거리가 안 돼요. 그렇죠? 뭐가 발견되느냐? 정말로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발견한다니까요. 이게 발견되는 겁니다. 염려거리가 없다 그래요. 그런데 제자들이 여기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잠잤어요. 주무셨어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깨워서 기도하라. 근데 또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땀방울이 핏방울이 그렇게 절규하면서 기도하는데 제자들 잠자고 있어요. 그걸 세 번째나 가서 하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랬어요. 결국은 기도에 실패한 결과 보세요. 제자들은 뭐냐? 이 기도에 실패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다 흩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가장 중요한 그 시간표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실 때가. 그 시간에 다 흩어져 버렸어요. 결국은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십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신 것은 뭐예요? 뭔 의미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에요. 그래서 잡히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그냥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 잡히시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이제는 뭐냐? 공회 앞에 섭니다.
공의 앞에. 자, 그런데 여기다 쓰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자, 그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해주고 이게 그 거지들이 십자가 못 박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막강한 힘을 가지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인간의 어리석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곧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을 보기에는 이게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뭐냐면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사단한테 잡혀가지고 결국 그렇게 악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걸 모르니까요. 결국 모르니까 사단의 심부름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내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눈이 어두워서 그런 걸 어떡합니까? 영안이 없어서 그런 걸 어떡합니까? 결국은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인간들은 어리석어서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결국은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거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걸 이루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의 실패로 끝납니다. 사단은 실패한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베드로의 부인 아까 했는데, 부인 예언한 거고요.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한 거고, 여기는 실제로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그것도 계집종 앞에서, 그것도 몇 번씩이나, 3번씩이나 아주 부끄러운 모습으로. 창피한 일이죠. 왜 이렇게 실패하게 됐습니까?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서. 결국은 뭐냐? 기도 실패입니다. 기도 실패.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시간표, 그때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다고 한다면은, 부인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어쩌면 베드로가 더 크게 쓰임 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고 나서 이제는 유다가 자살합니다. 가룟 유다가 자살합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지 못한 자의 말로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의 결과입니다. 가장 예수님 가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참,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다 보고, 너는 차라리 엄마의 뱃속에서 낳지 않은 것이 훨씬 나을 뻔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가장 최고의 복음의 그 말씀 앞에 있는데 이렇게 실패할 수가 있어요. 다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 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교회 안에는 기름 준비한 사람이 있고, 등만 준비한 사람이 있고, 있다고 그랬죠. 염소도 있고 양도 있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달란트 받아가지고 이문을 남긴 사람이 있고, 꼭꼭 숨겨놓은 사람이 있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있어요. 어느 교회든지 있습니다. 유다가 자살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냐면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된 사건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군지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한, 그렇죠? 십자가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국은 뭐냐면 이제는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마가복음 10장 45절.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몫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의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렇죠? 제사장, 왕, 선지자, 좀 순서가 조금 바뀌긴 했는데 그런 겁니다. 언제 예언됐습니까? 이사야 53장. 여기에 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덤에 묻힙니다. 그 무덤이 누구예요?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이 준비한 무덤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57절에 보니까요, 부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신을 이제는 요구를 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인수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무덤에다가 여기다가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깨끗한 세마포에 싸고, 이것은 무슨 무덤이냐면 새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한 번도 쓰지 않은 무덤이에요. 이곳에 누우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한 주간의 행적입니다. 그러고 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말씀들을 전체를 우리가 쭉 훑어봤습니다.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이해하고 우리가 진정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